레위기 26장 후반부 1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은 어제의 앞에 있는 복의 내용에 이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의 그 대가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따른 그들이 받게 될 저주들의 목록을 기록하죠. 14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멸시하여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의 행위는 행위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행위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뿐만 아니라 순종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나에게 불순종하면 내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 사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두 계약의 당사자가 주인과 주종 관계를 맺을 때 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거기 안에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주인과 또 종이 앞으로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행하느냐 또는 이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과 벌들이 등장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 종이 주인에게 그 조항을 이행하면, 성실히 잘 이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잘 이행하지 못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언약의 내용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그들에게 축복이냐 아니면 심판과 저주가 내려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불순종의 결과, 다시 말해 그들이 받게 될 저주의 목록을 기록합니다. 양으로만 따지고 보자면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26장 앞부분의 내용, 그 복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많죠. 불순종했을 때에 주어지는 저주의 내용들이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의 내용을 훨씬 압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저주들의 내용을 잔뜩 기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에 위반할 것이다,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자면 어제 내용들, 3절과 3절부터 16절의 축복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주어집니다. 어제 보았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결과로 주어질 복들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철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풍성한 수확과 먹을거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적들과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약속해 주셨죠.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끊임없는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러 저주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세 가지 축복의 내용들과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너희들이 파종해도 헛될 것이며 너희들이 파종한 그것들을 너희들의 적들이, 대적들이 먹을 것이다.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너희에게 주어도 너희들이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 아들들과 딸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들짐승 등을 그 땅 가운데 보내서 너희들의 자녀와 가축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숫자를 줄일 것이다. 너희가 성읍에 모여도 내가 연병을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33절부터 3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받게 될 마지막 최종적인 궁극적인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거주한 땅에서 쫓아내어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너희들이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게 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내쫓아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암시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그 궁극적인 최종적인 저주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파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40절부터 4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다른 가나안 신들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아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의 언약들을 보게 되면 참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의 원리와 참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순종했을 때의 좋은 결과,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의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는 것은 참 우리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세상의 진화론의 원리와 참 닮아 있습니다. 한 번 도태되면 영원히 도태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멸종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에 너는 그냥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자비하죠. 폭력적입니다. 세컨 찬스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용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쭉 읽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점점 커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크레센도처럼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언뜻 보기에 마치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것처럼 작정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7배나 내가 너희를 더 징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개념에서 완전한 그리고 극심함을 뜻합니다. 극심하고 완전한 저주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훈계를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겠느냐.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나를 등지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의 속내를 표현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내쫓으신 진짜 이유, 그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에 의해서 포로가 되게 하신 진짜 하나님의 속내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미래와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위하신다면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이런 일을 당해도, 이 지경이 될지라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절규하고 계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먹먹한 막막함이 느껴지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시려고 작정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들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이런 일을 당하여도 이같이 될지라도 돌이키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이게 들어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 돼지 우리를 찾지만 정말 배가 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조금 고통을 당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 그만큼 완고하고 교만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고통스러우면,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우리가 참된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를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자신들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3번, 4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한결 같으심이 훨씬 능가한다는 것이죠. 훨씬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있죠.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반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참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참 인간으로 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하지 못했던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 언약 아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피로 의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그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꺼내 주셨다,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사셀 염소가 되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그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셔서 그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진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맺으십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저주받은 인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과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권면하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저주받은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딱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정확하게
다른 두 가지 상이한 반응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관점이죠.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한 톨도 간과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더럽혀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아이러니 아닙니까? 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서로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죄인이 죄인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잘못한 거 없어.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 땅에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침묵을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스스로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참된 소망이 필요하십니까? 참된 꿈과 비전이 필요합니까?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 없이는 참된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죄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스스로는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자신들의 죄를 밝히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삶의 답답함과 막막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이런 일을 당하여도 이같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집 나간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애타는 사랑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온 땅 가운데 죄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피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이 땅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 주변에 죄로 인해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